이 다윗이 중간중간 시편 18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표현들, 시적인 표현들까지 있어요.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가고, 숯불이 타오르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길래 이런 표현을 쓸까를 생각해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좀 부럽기도 하고, 또 환란도 많았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환란이 큰 만큼 하나님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해도 좀 얕은 수준으로 경험하는데, 진짜 죽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인생은 한마디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이라고 할 만해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인생.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구원받고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인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어떤 고난이 있었지? 내 삶에?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그랬는데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고난이 있을 법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중에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사고가 났으면 커졌을 텐데 그 전에 미연에 방지시켜서 그것을 막아주거나 또 어떤 조언을 듣거나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약간 반대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는 청년 때 친구들하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의 약속이 어긋나요, 이상하게. 그런 어떨 때는 아직도 좀 안타까운 때도 있는데 아니 왜 난 정문에서 기다리는데 후문에서 기다리냐고요. 나중에 1시간 이상 기다려도 화가 나서 나중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 어디 있었냐 그러면 네가 어디 있었냐고 알고 보면 정문에 후문 그러니까 그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자 그냥 그렇게만 하고 거꾸로 그렇게 서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꼭 그래요. 그래서 난 늘 재수가 없다. 나는 참 운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케이스죠. 저 같은 경우는 잘못된 길로 빠질만 할 때 뭐가 어긋나게 해요. 그래서 또 여름에도 어디 좀 그럴만 할 때 몸에 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바닷가에 못 간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악한 일에서 이렇게 건지셨대요. 건지셨대요. 차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었는데 차 앞부분이 동강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초만 빨리 갔으면 저도 그냥 날아갔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교보 생명 앞에서 전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제자 훈련, 독수리 제자 훈련을 직장 다니면서 받으러 간 첫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사단이. 두려움을 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날도 운전사 아저씨가 병원 가실래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 근데 저는 아무 얘기도 멍해가지고 그냥 걸어갔어요. 보조금 좀 탈 걸 그랬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구원을 했다는 거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했단 말이 오늘 없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스스로 나왔다면 구원이 아니라 탈출입니다. 그것은. 발버둥 치는데 꼬르륵 하는데 누군가 날 건져줬다. 그럼 그건 구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다윗이 겪었던, 오늘 쫙 나오죠. 시편에도 있듯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세 가지를, 중요한 키 세 가지를 같이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가 당하는 환난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에게는요, 환난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1절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이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이런 노래를 불러 라고 했어요. 그 원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환난 날이죠. 손에 잡혔던 시점입니다. 이 시편은 블레셋 골리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울 왕의 위협에서도 그렇고, 압살롬, 또 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 일으켰잖아요, 나중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환난 때, 골리앗 앞에, 그때 구원을 경험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구원을 본 거예요. 압살롬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난리가 났을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 날이 아니면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만 구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맨날 환난만 있어야 되겠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환난 날에는 구원을 좀 명확히 보고요. 환난 날이 아닐 때도 나를 늘 구원하시지만 숨겨져서 안 보일 뿐이에요. 평소에도 계시고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요 뚜껑이 열려야 쌀에 들리지 않고 물 마시는 거 아시죠?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신비라 그래요. 어떻게 정신을 잃습니까? 저절로. 그렇죠? 그걸 어느 순간 또 다시 몸이 판단해서 깨워라 그러고 정신이 휙 돌아옵니까? 영혼이 어디 갔던 거예요? 그럼 영혼이. 내가 컨트롤 못 했잖아요. 하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오면. 여러분 주무시다가 이제 꿈에서 깨워야지 하고 일어났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이제 몸에 어떤 신비로운 단추를, 파란 단추를 다 눌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십니다. 평소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환난 날에 그분은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더. 평소에도 계시지만. 이건 마치 부모님하고 길을 걸어갈 때 마찬가지. 부모님하고 손잡고 걸어갈 땐 부모님이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따만한 불독이나 핏불이 나타나서 달려들면 부모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중간에. 그쵸? 부모님이 내 옆에서 아주 우악선원 주먹과 팔로 나를 지키는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옆에 계셨어요. 근데 그 개가 달려드니까 나를 막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뿅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에 나오죠, 23편. 그러면 평소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었습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있었어요. 들깨가 나타났을 때 그냥 휘두르는 거죠, 들깨를. 그리고 내가 말을 안 들을 때 또 목을 콱콱. 지팡이는 이렇게 생겨서 내 목을 콱 하라고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낭떠러지 떨어지지 말고 빨리 가자 그럴 때 목을 획 잡아 끌 때. 근데 이따만한 몽둥이 같은 그 막대기는 들짐승과 싸울 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평소에도 있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휙휙 소리를 내면서. 환난 날에는 그래서 아버지의 막대를 볼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환난 날에는. 환난 날은 내가 능력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환난 날은 뭐라 그랬죠? 내가 내 능력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여요.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속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환난이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처분을, 때로는 적의 처분을 기다리거나 아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때, 환난 때,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내 무가치함과 내 무기력함과 내 비참함이 절절히 느껴지거든요. 그때 비로소 내 발걸음이 멈춰야 사람은 하늘을 봅니다. 그전까지는 자기가 잘났다고 다녀요.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죄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절망을 하는 날에는 내 인간적인 소망의 불꽃이 꺼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쇠할 때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평소와는 조금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대단했던 이 히스기야 왕, 아수르 군대 랍사게라는 그 변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와서 겁을 주면서 예루살렘 다 쳐부숴 버릴 것이다. 엄청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도 겁을 주길래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좀 못 알아듣게 영어로 해달라고. 영어가 아수르 말로 해서 우리만 알게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고. 국민들 너무 막 오줌 지릴 정도로 무서운 말 하니까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을 마시게 하겠다. 굶어 죽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이 말쟁이가. 왜 그런 사람을 대동했습니다. 와서 엄청 공포 분위기에 빠뜨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히스기야 왕, 그런 약소국 왕을 듣지 말아라. 이 위대하신 아수르 왕의 그 사내립 왕의, 우리는 오면서 모든 민족 다 쳐부쉈다. 굴비처럼 꿰갖고 한번 얘기 들어볼래?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항복하고 나오라. 지금 한 민족도 이 칼날 비껴나간 민족이 없었다. 제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한 가지로 집중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때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을 이제 뒤로 하고 영이 깨워서 위기가 왔으니까 한 가지로 집중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난 5월 19일 날 소천하셨다고. 안타까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렸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암이란 선고가 내려지면 우리 마음은 기가 막히게도 집중력을 갖게 된대요. 싹 달라진대요.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달라진대요. 그 다음날부터는 아니겠죠. 한 일주일 이내로. 다 바뀌겠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뉴욕의 맨하탄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치료받는 중에 그 두꺼운 부활이라는 책을 쓴 어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대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어렵고 그런 두꺼운 책을 잘 못 읽었는데 엄청난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치명적인 어떤 병에 걸리건 어떤 관계의 위기가 오건 직장이나 또 재정 문제도 경제 문제에 몰리면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위기 왔을 때 하나님 붙잡는 사람, 크리스찬인.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 육체가, 육신적인 것은 의지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딱 오니까 순식간에 내가 살 길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생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뭐 잔소리하지 않아도 내 육신이 쇠해지면요, 영이 총명해집니다. 구원이 임박한 곳입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요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하나님을 요나가 평소에 몰랐습니까? 요나는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시켰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있었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도 있었죠. 아시죠, 여러분? 요나. 마음에 들어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 명령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물러갔고 우리가 알듯이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죠. 거의 지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그 무서운 바다에 던진 것도 그렇고 던져지는 과정도 얼마나 쫄립니까? 던지는 것도 그렇고 바닷물에 빠진 것도 그런데 고래 같은 입속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리막길을 걷게 하셨어요. 거기서 요나가 집중력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소홀히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이 똑바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그 전까지는 희미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었고, 기분 나쁜 거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성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아주 그냥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요나에게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불러 아뢰는 진지하게 주님을 아뢰는 행위를 했어요. 요나가. 진지하게. 그랬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대답한 거를 또 어떻게 알아요? 네? 아뢰었더니 대답을 하셨대요. 영적인 교제를 맛본 거예요. 평소에는 못했던 거를. 집중력이 생겨서 어떻게 아뢰는 것에 대답이 있었던 걸 알아요. 또 부르짖었더니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영감으로, 영적 감각으로 딱 온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니까, 영이 깨어나고 총명해지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아시죠? 4단계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인내 다음에 연단 다음에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집중 쪽으로 가죠. 환난이 오면 일단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인내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결되게 기다려야죠. 인내. 이게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원어대로 하면 이게 깨어지고 씻어지고 불타서 불순물이 없어지고 그런 내가 쪼개지고 일부는 무너지면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집중하면서. 그러다 보면 소망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은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냥 몇 년 공부해서 시험을 앞두고 내일이 시험이다 이럴 때, 또 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저희 할머니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그 쇠로 된 난간을 잡고서 저는 떨려서 쇠 난간을 잡고 재범이 네 생각 얘기해 보라고. 중요하니까 얘기하라고. 제 아버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중요한 때였어요. 수술을 앞두고.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결정해야 돼요. 안 해도 돌아가실 수 있고 하면 더 돌아가실 수 있고.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기억이 납니다. 또 교회 위기. 이럴 때 히스기야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집중력 있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다른 세상 근심거리들은 싹 없어져요. 그냥. 안 보여요.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몇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은 관심도 안 가요. 점심을 뭐 먹고 뭘 먹고 싶어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알고 싶지도 않고. 몇 가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다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의 문제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야 하니까. 나 여호와를 만나야 되니까 네가.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굴로 들어가세요. 기도 굴로. 그래서 첫째, 환난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환난 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환난 날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2절,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오. 그렇죠. 내 산성이시오. 그냥 바위요, 산성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내 바위시오. 내 산성이요. 나를 건져낸 분이시며 내 힘이십니다. 3절.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내 피난처시며 내 구원자이십니다. 11번 나옵니다. 나의. 왜 그 나의를 반복해서 썼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내 애인이야, 내 애인이야, 나의 자식이에요, 나의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소유와 집착과 하나님이 내 소유는 아니지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밀해졌다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산성.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간구하면서 세상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져요. 그전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굳이 안 봤거든요, 전체를.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1인칭 관계가 나의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묻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가까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 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집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요. 잘 몰랐는데 하나님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친해지면서 가까워집니다. 어떻게 그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환난 당할 때 이해해요.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을 때 하나님 한 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가 달려가도 해가 따라오고 달이 따라오잖아요, 나를.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다른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다윗의 시편 중에 가슴 아픈 그 대목이 좀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시편 27편 9절 10절에 그 다윗의 시편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시편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으로부터 특별히 애정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 형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애정을 준 사람이 있으면 한 줄이라도 나왔겠죠. 외로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별과 달을 벗삼아 시편을 쓰고 양떼를 친구 삼을 때도 늘 혼자였어요. 다윗은 혼자였어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엔 기댈 것이 없다는 걸 어려서부터 깨달았어요. 다윗이. 다윗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양떼를 이끌고 풀날 만한 데를 찾아 헤매고 어린 나이에 혼자 뭘 알아요 그런 아이가. 헤매고 혼자 들짐승이나 곰이 나타나면 혼자 무서워하고 잡혀가면 혼자 목숨 걸고 가서 찾아오고 늘 다윗이 혼자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혼자였어요. 다윗은. 죽어도 혼자 죽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도 혼자였고 죽어도 혼자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차가 많이 났지만 자기를 아꼈던 요나단을 향해서 그렇게 정이 깊었던지도 모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도 왕궁에서 혼자 이스라엘 인종이었어요. 혼자. 다 이집트 사람인데 혼자 히브리 사람. 홀로 민족을 위해서 고민했고 홀로 40년을 견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렇게 홀로 두셨어요. 여러분 계속 외롭게 두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으로 가든지 아니 하나님한테 깊이 들어가든지 우울증으로 빠지든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든지.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도박을 감히 저와 여러분한테 감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줄 알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때론 나를 떠나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길가에 처음 뿌리잖아요. 새가 쪼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길가는요 늘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관심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기 좋아하고 늘 사람들 말에 휩쓸리고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길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씨를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걸음을 끊게 해야죠. 외롭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가가 그래서 옥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가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게 깊이 들어오려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과 고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외로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시켜서 의도적으로 외롭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나를 세상의 벗이 나를 잃어버리게 하고 못 찾게 하고 은둔시켜요 나를.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십자가를 겪으면서예요. 뭘 겪으면서라고요? 십자가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잘 이해 못. 저도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독을 여러 번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통독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겪은 일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안 겪어봤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 그걸 내가 안 겪어봤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는 못 겪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이해 못해요, 우리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이해가 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미리 내다보고 하셨구나. 실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약간 비스무리하게 동참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배신을 계속 당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에게선 기대할 게 없구나. 그런 거 당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계속 배신당했다면 뭐 가족까지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내려지냐면 이 세상의 인간은 의지할 게 못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또 아무리 트라이를 해도 뭐 이렇게 탄원을 하고 안 이루어져. 법정에 가서도 해보고 막 억울하다가 소리치고 난리쳐도 안 이루어져. 10년을 그렇게 해봐서 20년을 해도 아니. 그럼 어떤 결론이 도달할까요? 이 세상엔 소망이 없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고난 같은 거죠. 그때 십자가가 느껴지고요. 그때 죽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살고 싶어도 내가 살기를 원하지만 살게 하시지 않고 죽으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 오묘한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또 그런 상황을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네가 죽으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일에 가서 독일 여행을 하는데 철사로 만든 예수님의 어떤 상을 봤어요. 예수님 철사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철사로 만든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얼굴도 잘 모양이 안 나오고 삐죽삐죽한.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흉하고 거친 걸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약간 카톨릭 쪽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걸 보면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예쁘게 생긴 어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거친 철사로 만든 상을 붙잡고 기도하고 치유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 미국 작가가 한참 지나서 자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 힘들 때 철사로 만든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떠올렸더니 그게 위로가 되더래요. 자기도. 와닿았대요. 오히려 부드럽게 포근포근하게 만든 것보다 거친 십자가의 형상이 더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본문 아시죠?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의 안에 내 임재가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은 만큼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만큼이에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첫째는 환난 때 구원 때다. 환난 때가.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환난 때 나의 하나님이 가까워하신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주의 귀에. 귀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모양을 상상해서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 그 하나님이 그 귀로 날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윗이 말년에 우리가 최근에 그 큐티에서 알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고백을 제사장 무리가 왔을 때도 날 떠나가라 그랬고, 자기를 모함한 심의 같은 사람 앞에서도 나를 낮추고 겸손해졌고, 또 아히도벨 같은 그런 머리 좋은 모략가가 저쪽 편으로 돌아섰을 때도 낙심하고, 그래서 그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총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 총알기도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듣고 후세를 보냈잖아요. 기억나시죠? 보세요.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듣고 후세를 어리석게 할 새로운 계략자를 침입시키도록 보내셨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무엘 하에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됐다는 거. 에스더서에도 하나님 단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기여를 바꾸시고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어떤 것을 움직이세요. 나는 몰라요.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느 식으로 했는지.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기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얘기를 입력이 됐다를 내가 안을 때, 그때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묘한 평안이 옵니다. 알 수 없는 묘한 평안이 옵니다. 뭐와 같으냐면, 뭐 청약 같은 거 할 때 막 이거 할 때 탁 던졌는데 그 사람이 내 걸 받았다는 신호를, 그게 합격이 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레지스터가 됐냐? 받았대요. 내 번호를. 그러면 일단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타이밍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알기 때문에 너무 지금 초조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셨으면. 경찰서에서 그때 내가 억울하게 그 사람한테 당한 것을 이 동영상을 확보해 놓고 있대요. 이미 경찰서에서. 나만 당한 줄 알았는데 이미 그 CCTV에 찍힌 것을 필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뭐가 억울해요. 다 기록물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제 굉장히 힘든 어떤 것을 어떤 기도하는 분이 딱 얘기했을 때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확 났어요.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했고 아무도 얘기 안 한 건데 그분이 어떻게 알아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저는 그때 하나님도 잘 못 믿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 뭔가 있다 여기. 그 생각하게 됐어요. 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예배하고자 매주 거기 가는구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딴청 피지 않고 나를 예배하고자 가는구나. 내가 어딜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아주 제 뇌리에 강력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일으키는 힘은요,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예요. 그때 힘이 나요. 이사야서 40장,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네 사정이 가리워졌다고 생각하냐? 그 얘기. 네가 이렇게 호소하고 억울하다 하는 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냐? 그 얘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치 않니? 그리고 쭉 뒤에 나오는 게 이때부터 발에 힘을 얻어요. 아! 아시는구나. 이때부터 내 안에 어떤 평안이 와요. 우리가 괴로운 것은요, 내 사정이 숨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송사가 하나님께 가리워졌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어떤 때에 일찍 오건 늦게 오건 어떤 경우는 응답이 안 오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안다면 평안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눕힌 사건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들은 와 어떻게 저 꼬마가 저걸 던져서 저 거구를 쓰러뜨리느냐. 그것도 이게 말이죠. 빗나가지도 않고 한 방에. 다윗은 이 돌멩이를 하나님이 운반했다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던졌지만.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는 이 사람하고 상대가 인간적으로 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돌을 운반해서 이마에 맞춘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골리앗을 눕히고 머리를 베고 이거보다 다윗에게는요.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경험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것이 뭐 골리앗이 쓰러지건 뭐 덜 쓰러지건 그보다 나와 함께했다는 확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똑같아요. 나단으로부터 나중에 죄를 그 우리아 사건으로 범죄해서 지적받았죠.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가슴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영원히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내 죄에 대한 징벌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 죄를 핀셋으로 딱 찍듯이 정확하게 내가 그 일을 버리고 좀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비유로 나에게 접근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실력에 혀를 내두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실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면서 동시에 내가 심판을 받지만 기쁜 거예요. 예?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때리는 부모가 있으면 적어도 부모는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를 잘되게 하는 부모, 매를 대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적어도 심판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감격해요. 이것이 굉장히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죄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죄를 회개하면 되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환난 아래 나타난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환난 날은 구원의 날이다. 환난 날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날이다. 환난 날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아는 날.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